할렐루야. 오늘은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뜨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은 두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론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회의론자들입니다. 이 무신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신이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신을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보면 된다는 겁니다. 신이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신을 섬길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볼 수 있다. 그래서 신이라는 그 개념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신이 없었든지, 아예 처음부터 신이란 없었든지, 아니면 있었다 해도 죽었든지, 죽지 않았다면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있다 해도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신이거나 아니면 도울 의지가 없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무기력한 그런 신이든지, 아니면 능력은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그 신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론자들이 있어요. 이 회의론자들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신앙을 놔버린 사람들이 바로 회의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과거에 교회 좀 다녔는데 지금은 뭐 안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예.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나 뭐 세례도 받았었지만 지금은 뭐 이제 관심 없습니다. 또 어른이 돼서도 뭐 잠시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죽고 나서는 저는 이제 신앙을 놔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난 모르겠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당신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꼭 한마디 해요. 뭐 죄를 막 짓고 살면서도 교회만 잘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도 우습고, 또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유형입니다.
무신론자든지 회의론자든지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후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내 이 생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말을 해요. 뭐 죽어서 내가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무서워서 내가 이 세상 삶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의 행복을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과 연결되는 성경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거기를 먼저 볼까요? 잠언서 1장입니다. 잠언서 1장.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1장 20절부터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잠언 1장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왜?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실 때 항상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천둥병력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둘 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에겐 책망을,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에겐 위로를 주셔요. 죄인들, 교만한 자들에겐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망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책망을 주시고 어떨 때는 위로를 주셔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죠.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항상 그 옆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거든. 물론 그 말을 듣든지 또 듣지 않든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다윗은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사울은 듣지 않았고 다윗은 들었어요. 사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 다윗 옆에는 나단.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받았느냐 안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는 나단이 와서 책망을 했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 속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백향목으로 금으로 정말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로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와 같이 이르라.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셔. 너는 피를 너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직접 건축하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으나 내가 너를 기뻐하여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니까 허락은 안 하셨으나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그래서 엄청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책망의 말씀도 받았고 위로의 말씀도 받았죠. 하나님 앞에 다 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누구간데 이렇게 복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 양치는 자였는데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으시나이까. 그렇게 감사드렸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지 위로의 말씀을 하실지 축복의 말씀을 하실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내가 뭐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선지자들에게 와서 너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예언을 하라. 고운 말을 해라. 그래갖고 이사야는 아예 그냥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반토막 나서 죽고 예레미야는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다 살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욕을 받죠. 그래서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 가면 어느 날 장로님이 딱 와서 목사님 방에 와서 목사님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 못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결정해야 돼요. 소신껏 설교하느냐, 그냥 사표 내느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도. 개척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개척교회도요, 이렇게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 좀 계속하면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밖에서도 힘든데요. 교회까지 와서 힘들고 싶진 않걸랑요. 제가 야단 맞으려고 여기 먼 곳까지 오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저 못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여기 잠언 1장의 23절을 보면 2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고 나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그냥 동전의 앞면 뒷면이에요.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부어지고 있으면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런 거예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쏙쏙쏙쏙 들어올 때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내게 쏙쏙쏙 들어오는 거가 지금 내 영이 지금 소생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오고 성경을 봐도 글씨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그럴 때 가끔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거고, 말씀이 막 들어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영과 생명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이 안 들릴까? 죄가 가로막아서 그래요. 죄가 딱 막혀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올 때는 그 죄를 빨리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어요? 우리가 죄 씻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해. 그걸 노래로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뭐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리고 충분히 내 영이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을 찬양한 후에는 저는 이제 노래보다는 주로 기도로 그렇게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죄를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교만했고, 제가 입술로 실수도 너무 많이 했고, 제가 우리 만났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게을러서 이 시간에야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죄가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같이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함이 오잖아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아까까지 글자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막 쑥쑥쑥쑥 들어와요. 달라져요. 지금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이제 계속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보고 막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막 설교 안 들어와도 상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 영혼이 딱딱해져요. 여러분, 우리 간이나 폐가 딱딱해지는 거를 섬유질로 변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그처럼 우리 영도 말씀이 계속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섬유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듣기 싫어져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고 듣기가 싫어져요. 책망의 말씀만 들으면 막 반발심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30절을 다시 볼까요? 24절에서 30절까지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여기 25절에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그 다음에요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책망의 말씀을 거절한 거죠. 그리고 30절에도 보면 비슷해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받지 않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날, 재앙의 날이 너희에게 갑자기 임하리라. 폭풍같이, 광풍같이 그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날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잘 안 들려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말씀을 아예 들을 수가 없는 날이 와요.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그런 날이 온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맞이할 날이 바로 그 두려움의 날, 재앙의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도 그때는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사거리에서 성중에서 내게로 오라. 그래도 막 귀 막고 안 듣는데 지금이 좋을 때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날이 그들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3절이 이제 중요하죠. 다 같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어떤 사람이요? 내 말을 듣는 자. 순한 양처럼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노래처럼 안전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교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왜 오냐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 옵니다. 예배하기 위해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허리가 아파서 때로는 교회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을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 이 사람은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세요. 다 주님의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어요. 어떤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지었는데, 나중에 홍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집은 그대로 있더라.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야 어떤 상황에서도 보존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듣는 자가 구원받으리라. 부르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듣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부르는 자 중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르기만 하고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가짜들 다 분류해서 정말 하나님을 듣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실 것이다. 오늘 말라기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라기 4장,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 이 날이 아까 잠언 1장에 나온 두려움의 날, 재앙의 날, 그 날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광풍같이 이르리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4장 1절만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징계의 불이 아니고 심판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실 때는 그루터기를 남겨놔요. 그루터기를 남기고 거룩한 씨를 남겨요. 그래서 겉에 보이는 건 다 태워도 다시 그 불이 꺼지고 나면 다시 씨앗이 발아해서 줄기가 올라오게 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은 징계하셔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징계가 끝나고 심판의 날이 오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정말 이제는 절망이죠.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말해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들, 그들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 말씀 나오잖아요.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야 돼요. 뭐 다
다른 것 때문에 떨면 안 되고 말씀 때문에 그 앞에 떨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앞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여러분, 이 해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더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만났는데 해와 같이 빛나. 그리고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찬란해서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해처럼 우리 앞에 쫙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지금 우리가 광명한 5월의 낮에 해 보는 것보다도 더 찬란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우리에게 쫙 비춰지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의 이 몸과 영혼이 일순간 변화되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건강하게. 네. 이제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씩 약화되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치료하는 광선이 쫙 비춰지면 진짜, 그쵸? 제 몸 불완전한 거 다 고침받고 완전히 건강하고 젊은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입게 되고 우리 낡은 옷은 벗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화창한 봄 같은 그런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거는 좋게 말할 때 들으라. 그거예요, 결론은. 지금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넣어주실 때, 이때가 좋을 때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이젠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날이 온다고 주님이 경고하셔요. 불러도 대답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내가 너를 부를 때 응답해야지. 나중에 네가 날 불러도 대답 없을 거야. 그때는 못 찾아 넌 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널 부를 때 잘 들어라. 책망하더라도 싫어라 말고 달게 듣고 네 자신을 나를 향해 열어다오. 지금 네가 이걸 깨닫고 내 앞에 잘 나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영과 생명을 받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잘 받으면 너는 살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전하리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너는 안전할 것이야. 그날을 너는 피하게 될 것이야. 그 재앙의 날이 이 땅에 임할 때, 캄캄한 날이 임할 때 너는 내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